2021년 3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는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도움을 받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서기로 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주장대로 살아갈 때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또 말씀 앞에 서기로 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 한 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 기도회는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녹화로 진행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는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지역에 있다라고 밀고를 해서 다윗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4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과 악한 자를 보응해 주시기를,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던 거죠. 그래서 높당으로도 갔고 또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심지어는 가드까지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서 십당으로 다윗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왔다라고 고발하고 밀고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안 다윗은 사울의 성정을 안 사울의 분노를 안 다윗은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는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 힘, 능력, 임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찾는 하나님은 권세와 힘과 능력과 또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께 다윗은 간절히 위기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을 가리켜서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53편 또 52편에서 다윗이 고발했던 그 악한 자들, 포악하고 어리석고 그런 자들을 54편에서는 낯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낯선 자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위기에 빠뜨렸다고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토록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상황은 이토록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이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고, 낙헌제를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먼저 믿고 그리고 미리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십 땅에 들어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서 다윗이 낭패를 당한 이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게 54편인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던 이 사람들, 이 10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쫓기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사선을 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더 뼈아픕니다.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했던 거죠. 다윗이 받는 충격과 상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했을까요? 다윗은 충직한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10사람들 또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겠습니까? 아마도 놉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놉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놉당으로 다윗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몸을 피해 숨어 들어갔을 때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을 선대하면서 거룩한 진설병을 제공함으로 먹이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아히멜렉은 모르고, 다윗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대했지만 결국 다윗을 선대한 놉 지역의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들을 그들은 맞이했는데, 이것이 소문으로 떠돌아다녔고 10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혹여라도 다윗을 그냥 그대로 숨겨두면 놉 지역에 있는 엄청난 이 재앙이, 사울로부터 오는 징계가 자신들의 땅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들 연약하고 다들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선대하고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커다란 부담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흔히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대해주고 그야말로 밥이라도 한 끼 사줍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기차게 그런 인간을 의지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찾아가서 내 인생 좀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니,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도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는 이런 설교밖에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을 의지할 때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저는 충분히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린 그걸 매 순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묵상하는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함께 읽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헌제는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여전히 사울의 위협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나는 그로 인해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하고, 이번에는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해서 그곳에서 쉬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는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 말씀 보시면 이 7절 말씀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놓고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또 도망을 가야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다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왕 할 감사 미리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한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굳게 신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코비드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고 또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는데 안전하게 잘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굳건히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